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는 끈질김이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반도를 지금 현대는 그리스 반도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그리스 땅이 있는 그 위쪽을 마게도냐라 그러고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고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서 그리스 반도를 이루고 있는데 17장에는 세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야손의 집에 이제 체포하러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서 피신을 하는데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까지는 한 100km 정도 가깝지 않은 길이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피신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아테네, 아덴 지역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격이 너그럽고 또 지난번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of 노블 캐릭터가 성품이 아주 고귀한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성경을 매일 상고하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시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동네에 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옮겨서 바다 지역, 해안 지역으로까지 데려갔다가 해안 지역에서 이제 아테네까지는 한 350km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아테네까지 이제 제자들을 바울을 이렇게 데려다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철학학파였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가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복음 전파는 끈질김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사도행전은 계속 복음 전가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꼭 전가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는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보면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많은 원수들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체포하려고 하고 매질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멈추지 않는 이 끈질김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끈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를 병을 고치러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방금 유대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려고 했는데 또 유대로 내려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고 빛이 있을 때는 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렇게 하면 복음 전가하는 게 이게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이 있고 어제 말한 것처럼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고
또 저 자신도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알기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장기결 가시는 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힘들어도 또 상처를 입어도 또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이제 한국에 있는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손현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끈질김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00명 다 가구 다 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으니까 이분이 전도를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이렇게 가가지고 오지 말라는데 거기를 또 오지 말라는 대로 계속 가니까 이제 주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대문을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집 대문을 도끼로 다 부러뜨리는 거죠. 목사님 대문을 다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있고 난 그 저녁에 또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침내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오는 이런 끈질김을 가지고 하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멈추지 않고 끈질김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함께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포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서 죽을 위험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20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성령의 매임 받아야 돼. 성령이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매임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내 쪽에서 계속해서 가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나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사역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할 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성냥은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금방 불이 쫙 붙었다가 이제 나무가 타면 이제 끝이 나버리죠. 그런데 호롱불에 있는 불은 심지가 타는데 심지 자기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기름이 타니까 밤 내내 타도 꺼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자리 또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지.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냥 바짝 사람들이 메마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갈멜산에서 58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혼자 대결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불길이 내리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850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비도 오지 않는 하늘에 그냥 쨍쨍하게 구름 한 점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번 이제 사환을 불러가지고 구름이 올라갔는가 봐라 그러니까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붙들고 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마치
구름은 저 지평선 저쪽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게 조금씩 땡겨오고 조금씩 땡겨오고 조금씩 땡겨오고 나중에 7번까지 기도하니까 조그만 주먹만한 구름 하나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그 비가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사전 통보를 해주니까 하늘에서 정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엘리야가 정말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큰 기도의 사역을 감당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이제 끈을 딱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있는데 이세벨이 네가 오늘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살아 있으면 내가 바알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표도감 말 한마디가 그 별거 아닌데 성령의 메인 줄에서 딱 놓여지니까 그게 큰 불화살 같이 되어가지고 이 엘리야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던지 갈멜 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시돈과 두로 있는 그 국경 밖에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부엘셰바 제일 아래쪽에 부엘셰바죠. 여기를 다름질해가 도망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한나절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자기가 고백하기를 주여 이제 나는 내 열조만도 못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자기를 엄청나게 비하하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큰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엘리야도 그냥 자기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런 큰 일을 했는데 성령이 딱 떠나고 나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깊은 절망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되도록 주의 성령님 꼭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끈질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또 그 자리에 가는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세계적인 가부인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늘 전해줬던 말이 너는 꼭 11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는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되 예배당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엄마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1조, 12조, 10의 3조까지 계속 이렇게 많은 헌물을 드렸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자기가 이 금광에 투자를 했습니다. 친구가 준 그 금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계속 부어가지고 땅을 파고 했는데 이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팔려고 하면 또 돈을 더 모아가지고 더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빚은 너무 많이 졌고 이렇게 하니까 파지도 못하고 안 파지도 못하고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1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으시는 축복이 있다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11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꼭 보여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런 내적 음성이 이제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땅을 더 깊이 파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금은 하나도 안 나오고 금 대신에 갑자기 시커먼 이 원유가 그 땅에서 솟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자원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더 사업을 해서 크게 되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복음 증거를 해보다가 또 이제 군면을 해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봐도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돌덩어리라서 이거 뭐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멈출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깊이 파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들의 마음도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멈추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아니하고 끈질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교회 사역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량이 되면 안 되고 호롱불이 되어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은 아버지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잃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큰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방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을 때 그가 정말 미약하고 작은 존재로 떨어졌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늘 충만함으로 일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는데 여호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기도할 때 범죄한 이후에도 주여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생활 동안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생활 속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건면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해보아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권면하고 해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하는 사역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기도하다가 또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기를 위하여서 다름질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사온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 아버지는 주를 향해서 간절히 찾고 달려나갈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